얼마 전에 학부모 기도회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그 학부모들의 그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정말 뜨거운지 되게 부럽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의 학군이 얼마나 센지 그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만 해도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고등부에서 그 한 부서에서 한 해에 한때는 서울대를 막 10명씩 막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모임이 더 잘 되고 막 부모님들이 더 거기 모이려고 하고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정말 뭔가 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고 아리송한 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기도의 본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그런 이름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부모님들이 하나씩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니까 이게 뭘까 도대체? 정말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니었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랬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부모님이 새벽 기도 이렇게 나가실 때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영환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못 될 때마다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나는 왜 자꾸 꼬리가 되는가, 꼬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그 기도는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식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막 기득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류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마치 무슨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일반 세상 속에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뭐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슴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 이게 번영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 2차 세계대전 후에 등장한 신학 사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수많은 그런 아주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은 다음에 다 주저앉고 다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일으켜내기 위해서 교회가 나타낸 신학이 바로 이 번영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따라서 성공과 번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축복 받을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세속적인 기복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소위 잘 되는 사람만 각광을 받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다 성공하고 다 잘 되어야 하면 그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자랑할 만한 삶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부활, 승천, 축복 이런 것은 막 강조가 되어도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가난, 억울함, 고난, 상처,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은요 해석을 못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도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게 뭐야 결과가. 가진 게 방 한 칸도 없어.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더 충격적인 학대와 차별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셨을 것이라는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의 교회 속에 전도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진정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말 그 전도서가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고민하게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가 뭡니까? 전도서에 대한 개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전도서를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란 전도하는 책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경의 이름 중에 이 전도서라는 이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라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읽을 때에는 시같이 안 보이지만 이것은 시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시가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요, 잠언과 욥기와 더불어서 지혜서에 속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지혜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혜서 가운데 전도사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전도자, 이 전도서, 이 전도라는 말이 뭘까? 뭘 전한다는 것일까? 그게 이제 궁금하죠? 자, 여기에 전도자는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지혜를 전하는 교사, 지혜를 전하는 설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의 이 전도는요, 지혜를 전하는 것을 말해요.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지금 얘기할 테니 이제 잘 들어봐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하고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만 분명하게 붙잡고 계시면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 요거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 포인트를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서에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 자, 이 헛되다는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 헛되다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 1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2번이면 강조, 3번이면 울트라 강조, 4번, 5번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뭘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강조예요. 그렇죠? 얼마나 헛되면, 얼마나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을 때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읽게 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 인생이 다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바라봐야만 진짜 지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 뭐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 아니면 인생에 대한 패배주의,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아유 그렇지 인생 무상이다,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다 때려치고 산으로 가자, 광야로 가자, 수도원으로 들어가자,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전도서 제대로 못 읽는 것이다,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 전도자가요, 이 책 속에 인생 안에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것이고, 정말 그렇게 의미가 정말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헛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벨. 이 단어는 숨이나 입김이나 안개같이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 아주 작은 것, 그걸 헤벨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헛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의미는 잠깐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작은 것, 여러분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다 헛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헛됩니까 진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헛된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됩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헛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충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헛되다라는 단어 헤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반대말이 이 전도서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원한 것을 말할 때 써요. 영원함. 반대말은 올람, 영원하다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영원함 가운데에 잠시 있는 거야. 그리고 끝이 없이 엄청나게 큰 것 가운데, 그 광대함 가운데에 아주 작은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원함과 온 우주적인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잠시고 작다는 얘기예요. 그게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이 잠시 작은 것, 이 헤벨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끝이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헤벨은 올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헤벨은 그래서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올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이 헤벨은요 잠시고 그리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의 개관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도자는 다 누려본 사람이 아닌가? 자, 이 전도자는 다 누려보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못 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누려보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다 누려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솔로몬,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를 들어서 잠언이나 아가서와 같은 책에는 솔로몬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고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건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려한 인생, 정말 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내용으로 그렇게 적어 내려간 것을 보아서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듣게 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 솔로몬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얘기한 거 아니냐.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거야, 헛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도 좀 누려보고 그런 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고 우리 보고 하지 말라니, 이게 부럽기도 하고 사실 조금 기분도 안 좋고, 왜 하나님은 나는 이런 거 누려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꼭 있죠. 저 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식당에 가면 제가 저희 딸에게 먹고 싶은 거 먹어라고 하면서 이제 메뉴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가은이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보다가 그냥 괜찮은 거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딱 짚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가은아, 이거는 짜고 매운 거라서 너는 먹으면 안 돼. 아빠가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처음 먹고서 이거 안 먹는다고 할 거야. 그러면 막 거기서 그런 거야. 아빠는 다 먹어보고서 그렇게 나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고서 내가 먹어보고 할 거야. 내가 먹어보고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을 보고서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우리 보고 허무하다, 하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좀 우리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예요. 그런 지혜. 이게 뭐 지혜냐라고 생각할 텐데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자, 보통 이런 지혜의 이야기는요 이런 거예요. 선한 사람은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죠? 맞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말이에요. 인과 응보다, 권선징악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은요 이런 거예요. 아니, 솔로몬은 다 누려봤고 다 살아봤어요. 좋은 거 다 해봤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어봤어요. 의지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이 충격이에요.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가 말하는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려봤냐 못 누려봤냐 그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하게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모든 것을 올인했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살아왔는데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전도서는 그것에 관련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 한 가지가 규범적인 지혜,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인 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데도 거둔다. 이게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절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런 법칙, 이런 규범, 이런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고 아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인 지혜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규범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책, 아주 중요한, 아주 잘 아는 책이 뭐냐면 바로 잠언서예요. 잠언을 읽으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명해요. 그 결과가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중에는 반성적인 지혜가 있어요. 반성적 지혜. 자, 이 반성적 지혜가 뭐냐면, 반성적 지혜는요, 규범적 지혜가 아닌 이런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그래서 그 예외를 알려주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거나 모든 것을 인과 응보로 해석할 수 없을 때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가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의 대표적인 책이 무엇이냐? 욥기서예요. 욥기.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적인 지혜, 바로 정해진 패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그 역경, 슬픔, 그런 실패, 좌절, 눈물,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때에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대학에 떨어지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내가 실패했나 보다, 내가 엉망인가 보다, 안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난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반성적인 지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바로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성적인 지혜는요, 규범적인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성적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반성적이라는 이 단어는 speculativ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그런 의미예요. 추측을 해보고, 가늠을 해보고, 우리말로 조금 더 바꿔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골똘히 헤아려 본다라는 뜻이에요. 골똘히 헤아려 본다. 계산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산이 A 플러스 B는 C가 나와야 되는데 A 플러스 B는 D나 E나 F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이 안 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그 뜻이 바로 이 반성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뭐 부귀영화 다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 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왕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권력을 누려보고 또 경험해보고 지혜를 다 누려보니 역시 이 자리는 좋은 자리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열심히 기도해. 이런 자리에 올라오도록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게 규범적인 지혜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론이 지어질 줄 알았는데 결론이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전도서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반성적 지혜로 봐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내일이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다음 주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반성적 지혜의 핵심, 그것은 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찾고 아무리 찾아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있을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그 길이 맞는 줄 알았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될 줄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다 섭렵하고 성공하고 다 얻을 것을 얻고 누릴 것을 다 누렸던 인생, 솔로몬의 인생, 정말 이 땅에서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의 최종적인 이야기는 헛되다는 겁니다.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아주 작은 것, 그것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 그래, 인생 무상이구나.
허무주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고민으로, 어떻게 우리가 골몰하면서 정말 이 상황을,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 수고, 내 노력을 우상화하지 말라. 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내 수고, 내 노력을 우상화하지 마라. 우상화하지 마라. 전도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느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아멘.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 내가 그 지혜를 얻었고 나보다 이 많은 지식을 쌓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뿐만이 아니었어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도 내가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붙잡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우상이 되거나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열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그 방향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열정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열정이 방향이 되고 그것에 몰입하게 되면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던 메시지 중에 우리가 늘 임직자들에게,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는 말 뭐가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열심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열정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노력입니다. 이랬으면요, 여러분,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교회 내에 음란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덮으려고 하고 도덕적인 태만이 일어나고 이혼 문제가 막 일어나고 우리 시대에 보면요, 상상을 초월할 문제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다 자기의 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의.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 열심으로 한 거야, 얼마나 내가 여기에 정성을 쏟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신 차려. 자기의 의,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가야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가야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의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이 형편과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몰입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해 아래 새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것이라 여기는 것에 이론을 만들고 자랑을 하게 되며 나아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내 수고, 내 노력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예요. 해 아래에는 없고 해 위에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해 아래에는 없고 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는 건요, 해 위에 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 있는 새 것이 있기 때문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새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하거나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돼요. 고난이 해석이 돼요. 눈물이 해석이 돼요. 아픔이 해석이 돼요. 염려와 걱정이 해석이 돼요. 해 아래의 것을 자꾸 바라보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해 위에를 봐야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해 아래의 것으로 자꾸 비교하고 자꾸 낮추고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누릴 것, 해볼 것 다 해본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말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 고백하는 자가 진짜 지혜자란 얘기예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헛된 것도 주신 것이다. 자, 헛된 것도 주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일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전도자가 뭘 했냐면 이 모든 일을 깊이 연구해서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랬죠? 계속 연구해서 살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참 괴롭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괴로웠다. 근데 그 괴로운 것이 이유가 뭐냐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헛된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헛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전도서를 오해하지 않도록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인생 무상이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전도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것에 비하여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죠. 그 작은 것, 잠시 있다 가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놓으셨어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헛된 것인데 어떻게 놓아져요?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헛되고 헛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헛되고 헛된 것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해 아래에서 보면요, 헛된 것, 사라질 것,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헛된 것들 속에 계속 담아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이 반성적 지혜는요, 정말 이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헛된 것은 그저 헛된 것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헛된 것을 바라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 가운데 작고 작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의 영역.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허무하다,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삶을 버려야 되겠다. 전도서를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전도서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바라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이러한 해 아래에서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의 정말 이 잠깐 지나가고 아주 이런 작은 삶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은요,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이 모든 삶에 충성스럽게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목사님을 뵀어요. 저는 이 목사님은 아무 염려 없이 다 이루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은퇴하기 전까지 겪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럴 뿐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견뎠대요. 그래서 심지어 정말 그렇게 정말 아주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셨대요. 그 연세에 다시 개척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지친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죠.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끝장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겨내는 게 아니고 견디는 거라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원래 성도가 이기고 성도가 뭐 능력을 막 이렇게 표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는 원래 성도의 삶은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럼 그랬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견딤의 끝은 뭡니까? 그러면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최악은 망합니다. 최악은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망하게 내버려 둡니까? 네. 우리는 그냥 견딜 뿐입니다. 견디고 그렇게 견디다 보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게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고난이 마치 보석인 것처럼, 고난이 괜찮다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 보니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난은 그저 힘든 거고 아픈 거고 눈물인 거고 외로운 거고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겪는 순간은 그저 고난입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치는 거고요, 외로운 거고요, 눈물인 거예요. 되게 멋지게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고통은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우리가 또 이 짧은 시간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은요, 견디는 거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할 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다 해주셨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대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바로 그 안에 있다.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 위에 하나님이 늘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해 아래에 있는 우리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뭔가 해보려고 다시 달려들기도 했다가 다시 깨지기도 하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했다가요, 간절히 16강 진출해야 되는데 하고서 막 그렇게 간절히 원하다가 갑자기 16강 진출 막 이렇게 막 두 손을 들고 기뻐도 했다가요, 그랬다가 또 패배도 당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살아가는 속에서 영원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전도서의 고백이,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눈에 탁 들어와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단순히 저주고 실패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장난 것이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